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신앙의 목표, 믿음의 목표, 기도의 목표는 우리가 어떠한 영역에서든지 살아남는 것, 살아내는 것,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되지만 영혼의 세계에서도 영원토록 살아남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가 지불을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와는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 죄의 권세, 상처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무력화시키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저주가, 이 모든 죽음의 그림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떠날 수 있는 법적인 효력들이, 법적인 권세와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마음 안에, 입술에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하고도 이 마지막에 말세했지만 재난의 이때, 시련의 이때, 환난의 이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지고 어려운 그 시대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부활의 생명을 붙잡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철두철미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자신들이 믿고 추앙하고 따르던 예수아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모습을 목격한 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살아생전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나는 부활할 것이야 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지만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처절한 고난과 죽음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제자들은 다 숨어버리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그 해가 자신에게 올까봐, 그 피해가 자신에게 올까봐 3, 4, 5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한 곳에 모여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의 증거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 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중 첫째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은 육체의 몸,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육체의 몸이면서도 영의 세계를 입출입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벽을 뚫고 들어올 수도 있고 벽을 뚫고 나갈 수도 있고 초자연 세계와 영원한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교회 가운데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3년의 공생애를 보내시고 그분이 지상세계에 오셔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할 이 사역, 이 사명이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6시간 동안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외마디 속에 자신의 생명을 놓아버렸고 그가 죽음의 세계로 갔습니다. 3일 동안 그가 죽음의 세계에 계시다가 이제 부활의 여정, 부활의 여명 가운데 그가 지상세계에 다시 나타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예수아가 부활의 주님이 부활로 어디를 갔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께서 즉시 찾아간 곳이 자신들에게 불똥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 떨고 공포 가운데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큽니다. 부활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이죠. 만일 주님께서 자기에게 채찍질했던 로마 병정이나 자기에게 사형 언도를 했던 빌라도 법정이나 자기를 정죄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던 유대인들을 찾아갔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심판의 부활주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불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살아남는 것, 살아내는 것, 또 구원의 힘, 구원의 능력, 구원의 역사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예수아를 모시고 이런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이슈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어느 가정이 이런저런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천신만고 끝에 살아냈다면 그 가장은 누구와 함께 그 영광을 나누겠습니까? 자신을 믿고 또 후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다려준 가족들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고난의 아픔과 고난의 잔을 돌파한 이후에 예수께서 찾아가신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아버지의 아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만물의 회복을 위하여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믿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약속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숨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또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초자연적인 이적과 표적을 나타난 것을 보고 경험하고 자신들도 그렇게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동역자로 사역을 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예수와를 피하고 예수와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냐?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과 마음과 열심과 열정을 통해서 그분을 구할 때, 그분을 두드릴 때,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을 전심으로 앙망할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안에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세계 안에, 정신 세계 안에 예수와를 만날 수 있는 충분한 DNA가 있고 충분한 지식이 있고 충분한 진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디자인하신 이가 예수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가 예수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 알고 그분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DNA가 다 있는데 이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 왜 예수께서 부활 이후에 교회를 찾으셨는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으셨는지 여러분들은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과 공포 속에서 문을 꼭꼭 잠그고 또 닫고 문을 꼭꼭 여러분들이 밀폐시키면은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하고 두드리면은 여러분들의 밀폐된 정신세계, 마음의 세계, 상처의 세계, 고통의 세계에도 부활의 주님은 그것을 뚫고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내 삶의 회복이 일어나, 변화가 일어나, 치유가 일어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깊이 고민하며 제자들을 키우고 또 키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것은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했다고 하는 거, 교회를 자신과 하나로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스크로 가는 사울 앞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나타나셔, 성령으로 나타나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다른 사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하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영으로 하는 음성이기 때문에 당사자만 들을 수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전능자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나 예수를 전능자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전능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전능자의 음성을 들을 때 사울은 즉시 응답을 했습니다. 전능자여 엘로힘 하나님, 엘로히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신데 나를 방문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전능자로 나타나셔서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방문하시잖아요. 이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자를 만나시는 예수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나? 아닙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쟁이를 박해하고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고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자인데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하나로 본 것입니다. 교회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하나로 보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하나로 보시고 예수님은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힘들어하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예수아가 교회에 대한 아픔, 성도들에 대한 아픔, 질고에 대한 아픔, 가난에 대한 아픔, 무지에 대한 아픔, 불신앙으로 범벅이 돼서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아파하신다.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아파하신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예수 쟁에게 시련과 환난과 시험거리를 주는 자들에게 너는 나를 박해하는 자야. 너는 전능자를 박해하는 자야. 너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 라고 하시며 교회와 자신의 모습을 하나로 보는 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교회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교회는 지상세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유일한
단체란 말이죠.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교회마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시련을 받는다고 십자가에서 사형장의 이슬로 예수님께서 죽어간다고 예수님이 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핍박하고 모욕하고 대적하고 또 고난 가운데 교회와 예수쟁이를 괴롭게 하면 할수록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부활의 예수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되고 살아내야 돼. 지금도 살아나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앞으로도 살아나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사후세계 영원의 세계에서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임재로 하늘 잔치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나는 슬퍼,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내 고통소리, 내 신음소리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가 부활의 예수와 할렐루야! 그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도록 그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만 한다면 여러분의 심령을 열어만 놓는다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고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부활의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교회 앞에 교회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본문이 오늘 현대 교회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에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부활의 생명이 생활과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배교의 역사로 점칠되어 있습니까? 예수와의 이름조차 촌스럽게 여겨. 예수와의 이름조차 촌스럽게 여겨. 부끄럽게 여겨.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강단은 어떻습니까? 진리가 아닌 부활의 생명이 아닌 부활의 능력이 아닌 세상 도덕, 윤리, 규범, 신앙의 강자로 도배질이 되어 있잖아. 도배질. 우주 만물을 성령께서 쥐고 계셔요. 우주 만물을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고 계셔. 성령께서 만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하늘 아버지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대로 유지되고 발전되고 충만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공기와 햇빛과 물을 마시고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만드신 땅을 디디고 살며 그분이 만드신 초자연적인 우주의 세계를 과학이 증명해 가고 과학이 이를 밝혀내고 있는 이 엄연한 현실 속에서도 전능자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를 몰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오늘날 강단의 모습, 설교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교회에는 세 가지 유형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 핵인 목사님이 투쟁하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보면 세 가지 유형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첫째, 패배적인 교회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냐고. 전능자의 개입과 전능자의 도움과 전능자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냐고. 무엇든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내가 싸우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싸워가는 율법주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할수록 우리의 심령이 피폐해지고 지치고 우리의 심령 상태가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결박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아픔을 부활의 주님께서 처리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이 돌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다른 사람의 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켜? 아무도 다른 사람의 의지를, 생각을 바꿀 수 없어. 그런데 전능자는, 부활의 주님은 닫힌 곳, 막힌 곳, 막혀있는 제자들이 있는 장소로 들어오시잖아. 들어오셔. 여러분이 그분에게 집중만 하면 들어오셔. 교회는 매일매일 자신의 문제와 아픔을 호소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이미 그러한 문제와 아픔을 초월해서 이기신 주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윤리, 도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종류의 교회는 패배하는 교회, 율법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두 번째는 투쟁하는 교회의 유형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승리가 교회의 것임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랑 싸워, 사람이랑 싸워, 환경이랑 싸워. 문제랑 싸워, 사람이랑 싸워, 환경이랑 싸워.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랑 싸울 필요가 없어. 그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제압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제압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제압하는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권적인 승리가 풀어져. 사람이랑 싸우지 마세요. 문제랑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상처랑 싸우지 마세요. 이미 죄를 이기고 수치심을 이기고 죄책감을 이기고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속에 우울감과 피해 의식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예수아가 여러분의 정신세계에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세계에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의 성전에 들어오도록 그분들을 모시고 끌어들이고 그분과 함께 기거하고 동행하는 이런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세프트 바꿔나가야 돼.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야. 믿음의 싸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너는 내가 아니야. 내가 100번을 넘어지더라도 나는 또 일어날 수 있어.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늘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투쟁하는 교회는 안 넘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넘어지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다녀. 싸우지 마세요.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호의와 관대하심의 역사,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내 심령 성전 안에 임하신다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이 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대상, 기도의 대상, 믿음의 목표, 기도의 목표가 정확해야 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나는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냐? 주님이 무너뜨려.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싶지 않고 정말로 함께하고 싶지 않은 원수들이 전능자의 은혜로, 전능자의 입 기운으로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투쟁하는 교회는 내가 싸워. 내가 싸우니까 주님이 옆에 일을 하실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교회의 유형은 뭐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초자연적인 세계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자연세계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그것들을 위임하시고 예수와를 마음속에 모으신 자들의 심령 안에 그러한 DNA, 주권적인 승리의 역사를 풀어내는 DNA, 그 승리가 바로 신자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신자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예수에게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 비밀을 알아야 돼. 스미스 워글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겉사람보다 내 속에 있는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영의 사람은 내 겉사람보다 1000배나 크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서 그게 뭐냐. 안에 신령한 복을 믿어내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는 고백,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장애물들을 돌파하고 재난을 돌파하고 가난을 돌파하고 문제를 돌파하고 시련과 환난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얌전하고 착한 크리스찬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크리스찬을 원해. 지혜로운 크리스찬,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이 착한 크리스찬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늘 치이고 늘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아픔을 당하는 자보다 주님께서 승리하는 신자의 삶, 승리하는 믿음의 삶의 자리에 가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부활의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월등한 천국의 위치에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영적인 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뱉은 대로 말한 대로 현상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 믿음의 고백, 행동하는 믿음이 따르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천상의 신령한 복들이 풀어지고 삶 속에서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코로나 전국 이후에 한국교회 예배가 많이 어려워졌어. 많이 어려워졌어.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망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의 죽음을 두고 이제 예수와는 망했다, 그리스도는 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초자연적인 지혜와 계시,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위대한 표적들을 보고 많은 이들이 그가 메시아임을 알았지만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들이 무너질까봐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잡아 죽인 거예요. 그가 죽으면 전능자가, 그가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지 못할 거라고 믿었지만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압제와 그런 사형의 고통 속에서도 교회이신 예수하는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셨어.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모습과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고통으로 많은 경우 예배가 침체되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지만은 예수와는 다시 한번 교회를 추스리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교회를 다시 한번 재건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나타나셨어. 오늘도 나타나시고 내일도 나타나시고 재림과 환란의 때, 말세하고도 마지막인 말세 대환란 이후에 예수와의 재림이 오시는데 대환란의 때일지라도 예수쟁이는 망하지 않아. 대환란의 때, 심판의 때에도 예수쟁이는 살아남아. 왜냐하면 예수와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안은 교회 앞에 계시고 교회 가운데 계시고 교회와 함께 계신 대자나 오직 부활의 신앙,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하는 수리참빛교회 여러 모든 동역자들이 되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후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 첫째는 제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는 먼저 교회에 가장 먼저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 두 번째로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고난의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아픔의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였어. 부활의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였어. 사랑은요, 표현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에요. 사랑은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꽃을 피지 못해. 아무리 우리가 마음속 깊은 마음에 진심과 사랑을 담고 있을지라도 행동하지 않는 사랑, 대가 지불이 없는 사랑, 수고와 땀이 없는 사랑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교회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 교회를 향한 자신의 땀, 교회를 향한 자신의 눈물의 흔적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고 불신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그 대상에게 확신을 줄 정도의 액션이 있어야 돼. 분명한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돼. 이중 메시지 쓰지 말고, 트릭 쓰지 말고, 가면 쓰지 말고, 수도 없는 방어 기제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대처하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교회 앞에, 제자들 앞에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보였냐? 투명하게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희생을, 자신의 고난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죠.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3년 동안 그렇게 공들여왔고 초자연적인 계시, 하늘의 계시, 신령한 계시들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과 또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묶여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면서 동역을 하셨어. 제자들이 꿈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꿈같은 세월을 3년 동안 보냈지만은 예수아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고통에 처해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아를 피해 자신들에게 그 피해가 올까봐 건물 속으로 꼭꼭 숨었고 문을 촘촘히 닫아버리는 이러한 아픔을 예수님께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뭐가 좋다고, 그들의 무엇이 좋다고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립니까? 자신의 마음을 표합니까? 얼마든지 서운한 마음, 얼마든지 속상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왜? 예수아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누구도 몰라요. 감정을 만드신 이가 예수인데 사람의 감정이 없겠냐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 느끼는 감정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섬세한 감정의 깊이와 넓이가 있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겠냐고, 어떤 마음이냐고, 어떤 착잡함이겠냐고, 어떤 아픔이겠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교회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런 자신의 서운한 얘기를 하실 틈이 없이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고 제자들의 마음에, 불신의 마음에, 두려움의 마음에,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는 자신의 고난의 흔적, 사랑의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제자들이 그 죄책감으로부터 수치심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드러내잖아. 사랑은 이렇게 흔적이 있어야 돼. 흔적, 희생의 흔적, 대가의 흔적. 피할 수 없고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대가 지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러한 대가 지불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있어.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예수와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다메섹 교회에서 예수와를 만난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럽의 복음을 전파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또 사도 바울의 사도의 정통성의 문제를 가지고 끝없이 사도 바울을 괴롭힐 때 내가 내 몸에 예수와의 흔적이 있어. 그러지 마. 예수와의 흔적이 있어. 내가 만난 예수와 다메섹 교회에서 만난 예수와를 만나는 순간 나는 자연세계에서 초자연세계가 무엇인지를 경험을 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든 결박과 아픔과 두려움과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경험 속에서 가지고 있는 수치심과 죄책감과 부끄러움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며 예수와를 만나면서부터 나는 전능자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초자연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그냥 알아버린 이후에 그분의 사랑의 흔적을 내 마음속에 모신 이후에 나의 삶은 예수와 같이 고난의 흔적, 시련의 흔적, 환난의 흔적, 사랑의 흔적이 내 몸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거요. 주님은 바울을 너무 사랑했지만 그 바울의 헌신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상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흔적을 또 만들어 가잖아. 수도 없이 맞고 수도 없이 배고팠고 수도 없는 위험과 수도 없는 고난 속에서 예수하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어.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부끄러움 있는 예수와 때문에 그 흔적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바울은 말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내 안에 있는 내 삶 안에 있는 고난의 흔적들, 아픔, 고통들을 예수님께 가져가라고 3번이나 예수님께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랬습니다. 너의 약함이 강함이라. 너의 결핍으로 인해서 내가 나타나는 거야. 너의 아픔과 상함과 찢김과 멍든 흔적을 통해서 나의 생명이, 나의 지혜가, 나의 신령한 은혜들이 너를 통해서 교회에게, 너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너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는 거야.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사명이지만 그 생명이고 능력이고 사명인 복음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와 같이 반드시 고난의 흔적이 있는 거야. 사랑의 흔적.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시냐고. 예수와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흔적, 삶의 흔적을 가지고 계시냐고. 아니요. 예수와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갈 길이 바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존재를 위해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부하로
제자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희생의 흔적,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의 흔적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오늘날 현대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아세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고난의 비밀, 시련과 환난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뒤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이 드려야 했던 그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하늘의 밀이 죽어지는 것이고, 죽지 아니하면 영적인 열매가 결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모양새를 갖출 수 있어. 죽은 것처럼 흉내 낼 수는 있어.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질서와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지막하고도 마지막이니 말세 지말에 부활의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의 밀폐된 공간을 뚫고 들어오시기를 원하시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존귀하게 여기는지, 너는 그것을 아냐? 너는 그것을 알 리가 없지. 나를 만나봐야, 더 깊이 만나봐야, 아주 깊이 만나서 내 사랑을 확인하고, 내 사랑이 고난의 신비와 흔적이 네 가슴속에 깊이 배일 때에 네 마음속 꼭꼭 숨어놓았던 죄책감, 수치심, 상처, 어둠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야. 오늘 부활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 아주 확신해야 돼. 젊은 시절 제가 깊은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20대 때 저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다리 난간에서 강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절체절명의 위기의식 속에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밤이고 낮이고 성경으로 살고 성경을 끼고 살았는데, 밤이고 낮이고 교회당에서 울고불고 굵고 살았는데, 청년의 때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나이에 도울 자도 없고 도울 일도 없고 생활 환경 모든 것이 가로막힌 그 엄연한 현실 앞에서 내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해하면서 강물을 자꾸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꿈틀꿈틀 거리는 그것이 있었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전능자가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래나 저래나 한평생 묻어지면 흙인데, 새카만 내 내면 세계의 하늘 아버지의 이미지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식을 알고 있는 그분에 대한 지식이 희미해지며 어둠이 나를 강타하고 어둠이 내 마음속에 칠흑같이 다가올 때 섬광과 같이 나는 강물로 뛰어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제 마음속에 눈물이 쭉 났어요. 사는 것이 이런 것인가 라고 하는, 사는 것이 이런 것인가 라고 하는 청년의 절망 아래 어떤 모습이 떠올랐느냐?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분이 하신 가르침은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 속에서 3년이라고 하는 사역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까지도 내 마음 안에 확신이 안 오는데 그 예수아가 죄 없는 예수아가 하늘아버지이시면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아가 나의 죄 때문에 세상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난받는 모습이 제 머릿속에 깊이 들어오면서 저는 잠시 멈칫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믿음이 바닥까지 떨어진 수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마음속에 조명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신약시대의 나의 하나님 예수와의 그 십자가의 행보가 내 마음속에 오시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내가 짊어야 될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그분이 감당하셨잖아. 이런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깊은 각성이 오면서 예수의 눈빛이 내 마음을 비춰지는 순간 제 마음속에 믿음이 다시 왔어. 제 마음속에 믿음이 왔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은 새카만 사탄이 마음을 지배하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붙잡을 수 있는 영이시지만 볼 수 있는 하나님, 볼 수 있는 예수가 지상세계에 오셔가지고 날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의 흔적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사실이고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고 실제한 사건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와의 이름과 그분의 십자가에 당한 고난과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되면서 내가 그 자리를 떠났어. 그 자리를 떠났어. 난 늘 그렇게 생각해요. 늘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체감하는 데는 다소의 한계가 있지만 예수화를 묵상하면 아는 아버지가 예수화를 묵상하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내 안에 느껴져. 아버지에 대한 진심이 내 안에 느껴져.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에게 심판을 당하는 그 모습을 허락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물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예수와의 그 순종의 아름다움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의 죽음을 침묵으로 바라봐야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풀어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 무슨 얘기냐면은 부활주일 첫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임재와 부활의 영광을 가슴에 품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나누고 소통하면서 지식이 자라게끔 하고 영성이 자라게끔 하고 믿음이 성장하게끔 하는 것이 부활 생명과 부활의 증거들을 가진 자들의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나누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소통하면서 부활의 생명이 밖으로 더 나오도록, 부활의 생명이 더 확장되도록, 부활의 생명으로 더 많은 일들이 돌파되고 더 많은 일들이 치유되고 더 많은 일들이 회복되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연합하는 그런 놀라운 연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 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 옆에, 교회 가운데 예수께서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었냐면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하는지,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상관하고 싶어하는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녹이고 그들에게 신뢰와 확신을 주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나는 살아날 거야, 나는 다시 살아나서 승천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면 그 성령이 나를 증거하고 그 성령이 나를 나타내고 그 성령이 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의 증인으로서,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흔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희생의 증거들을, 교회도 그 증거들을, 교회도 그 흔적을 갖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망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지상교회는 천상교회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영원한 세계에 그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한 순례자의 삶을 이 땅에서 지금 연단해 가는 거예요. 천상의 세계에서 영원토록 살 그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 예수님은 수지 참빛교에 벌써부터 와 계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벌써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 계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 온 땅을 운행하고 계시면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자기를 찾는 자들, 자기를 만나고자 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신다. 온 세상에 복음이 널려 있어. 볼 수 있는 자는 복이 있고 들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어.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어. 전리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 내 믿음의 수준에서 스타트 라인을 하며 부활의 예수와 이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이 희생의 흔적을 가지고 내 마음 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와 내가 이 예수를 깊이 모시고 이 예수와 함께 깊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상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믿음의 차원에서, 내 믿음의 수준에서 나는 전심으로 아버지께 구하오니 예수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율법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끌고 가신다. 예수와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활동성 있게 끌고 간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선상 속에서 반드시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데 있어 교회의 역할,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 죽은 신앙이 아니고 율법의 신앙이 아니고 패배하는 교회, 또 투쟁하는 교회가 아니고 승리하는 주권적인 승리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루터기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마지막 때 말세하고도 마지막인 말세의 지말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루를 수축하며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영원 구원의 역사를 주실 날들이 곧 와. 북한 땅이 열리게 돼 있어. 반드시 열려. 악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
그리하면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부활의 신앙,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루터기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